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단단한 그런 호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복된 가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압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는 이런저러한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기를 갖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아픔을 갖게 되고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의 위기를 가져서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니 공동체의 모든 사회 생활의 모든 것도 파괴되는 원인 근거가 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자의 그 범죄 속에 87%가 가정에서 파괴된 그런 인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과 늘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놓고 깊은 기도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치 심은 대로 포도 열매가 열려지는 포도원 같은 것입니다. 심는 대로 그 결과가 주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도 나에게 공경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가정을 현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늘 가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첫째가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효도와 신앙, 효와 신앙이 같은 예로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와 신앙을 성도가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늘 효와 신앙이 함께 일치가 되어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자녀된 자식된 우리가 볼 때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된 우리들의 첫째의 마음의 자세는 그 부모에 향하여 먼저 해야 할 자세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늘 먼저 우리가 가져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 이 순종이란 말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윤리적인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윤리적인 태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0절 속에는 보면 어떤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순종이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50%만 순종하고 50% 순종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이러한 순종을 하면 그 결과는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부모를 대해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당신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느냐? 그 첫째가 뭐냐? 순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 외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갈등되고 상이 엎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그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외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유교의 그런 제사의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여 나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엄청난 그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다. 복된 것이다. 여러분이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잠깐 생각하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순종으로 대했다. 순종으로 부모님을 받들어서 공경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나의 부모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왜 순종하는 거 당연한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러한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이 뭐 하는 거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권위, 그 부모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자녀는 먼저 해야 할 자세가 뭐냐? 가져야 할 정신이 뭐냐?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다. 그거예요. 인정하는 거다. 거기에 따라 순복하는 거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에게 이러한 권위의 정당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이삭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려져야 할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드려져야 할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삭이 거기서 깨닫기는 내가 제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여기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한 구절의 말씀에 표현은 없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아들 이삭은 나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제물이 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더디고 힘든 그런 일에 젊은 그러한 청소년 때의 이 젊은 이삭이 그냥 나무 등고루 위에 자기 몸을 거기다가 누워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된 이삭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순수하게 자기가 그 번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장자구 위에 자기의 몸을 거기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 절대적인 순종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탕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가정을 볼 때에 부모에 대한 권위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아들이고 그들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방탕하고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물에 대한 거 훔쳐먹고 좋은 그 부유의 고기는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도둑질 해나가는 아주 못된 그러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는 그 자식들에게 심한 꾸지람, 심한 교훈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면서 겨우 권면하는 상태 속에 내버려 둡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하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더구나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렇게 방탕하고 그릇된 일이 있을 때에 깨닫고 있는 제사장이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의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시키면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어. 방치해버려 두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거, 부모 순종에 대한 거,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경고를 해 주십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자식이 어머니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버리는 비참함이 그에게 온다. 저주에 대한 그런 말이죠. 자, 제사장 엘리는 이런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니까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을 전쟁하게 될 때에 벗게도 빼앗기고 두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은 비대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제사장의 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때로는 하는 말씀, 하는 행동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순종하여야 할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을까?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불평불만하지 말라. 예?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 부모를 탓합니다. 예? 자기 부모를 탓합니다. 누구 부모처럼 좋았으면 나도 훌륭하게 위대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내 부모가 형편없어서 오늘 나도 이 모양 이 꼴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부모에 대해서 탓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인생은 무책임한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들 속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하는 거 종종 있으시죠. 그러나 부모가 잘못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들을 때에 그 잘못됨에 대한 것들을 향한 비난,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올바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거기서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갖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저 모습은 정말로 그릇된 건데 잘못된 건데 내가 저 모습, 저 습관, 저 태도, 노름하는 태도 내가 버리겠다. 이런 거 저런 거 중독에 빠지는 거 내가 버리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며 올바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 되는데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어느 날 보면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 엄마 아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술 취해지면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이래서 나도 이렇다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아이들을 무릎 꿇고 놓고 지겹게 훈계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실수, 부모들의 잘못이 있을 때 자녀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능히 그릇된 습관들, 못된 태도들 우리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쓴뿌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로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생각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탓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뭘 이루기를 원하느냐? 현세 천국을 이루기를 원한다.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늘 내가 세상 떠나서 내 육체의 영혼이 생명이다 해서 세상 떠나서
그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영원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 내 생명이 다하는 이 시간, 이 삶의 자리가 항상 그 공간이 어디 있어요? 내 가정인데, 내 가정에서 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행복을 가정 속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많은 가정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두 눈에 헤드라이트가 있어. 헤드라이트를 비춰. 막 서로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어. 거기에 도끼가 있어. 거기에 분노가 있어. 거기에 아픔이 있어. 거기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으면서 고쳐가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여하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러한 직임에 대한 거, 책임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내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순종이 결혼 전에 효도의 윤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경은 결혼 후의 효도의 윤리다 그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 공경은 거기에 부모에 대한 뭐가 있느냐? 보살핌, 보은, 공양하는 거, 돌보는 거. 우리 부모들이 이제 육체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양하고 보온해 주는, 돌보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첫 계명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오래 살게 하는 거다. 에베소 2장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나가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의 생명이 길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 카베드라는 말인데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기쁘게 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이 어떻게 하다?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같이 보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할 때에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경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일치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속에 첫째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하가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자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부모란 이 권위 속에는 자녀로부터 당연히 순종과 공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공경의 존경의 뭐냐? 대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긴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천대시 여긴다, 멸시 여긴다, 버림받게 내버려둔다, 학대하게 한다, 이것은 이 자녀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버려두고 제주도 여행 가서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올라오고, 그래서 양로원에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그릇된 자녀들,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 여기고 천대시 여기는 이 자녀들 잘 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것,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부모님이 늙으셨습니다. 네? 자, 부모님이 이제 육체도 쇠해지니까 걷기도 힘드십니다. 힘드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자녀들이 귀찮게 여기고 업심 여기고 천대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 스스로 걱정, 근심을 갖게 하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업심 여기면 안 된다 그겁니다. 늙었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업심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남되는 그러한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욕심이 생겨서, 정치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어느 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을 뒤집어 놓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뭐야? 창발이야, 창발. 그래서 나무 숲으로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뒤를 쫓아오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위한 것을 준비해 주신 거 그대로 순종할 때에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와 부와 귀와 영광을 누려나가는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저기 말씀이 있지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누리느냐?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이 복은 누가 주는 거냐?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부모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께 대한 순종과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잘 가르치고 교육해주고 훈계해 주셔야 됩니다. 10계명의 10계명 중에 인간의 첫째 계명 나오는 그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제5계명이 인간의 의미에서 볼 때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명령과 약속, 거기에 따른 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실행해 나가게 될 때에 자녀된 우리들, 부모이지만 자녀가 되고 자녀들이 또 나중에 부모가 되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복을 누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즘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건강식품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명이 보니까 보통 이제 83세, 평균 83세요. 여성들은 한 86세인가 5세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 100세 세대가 오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4년 전에 하나님 날아가시고 아버님은 지금 계셔요. 91이에요. 91이신데 가서 인사하면 나보다 더 정정해요. 하루 세끼 꼬박 다 드셔요. 나는 저녁에 위가 버거워가지고 그냥 야채 먹는 걸로 땜빵 하는데 꼬박꼬박 다 드시더라. 자,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수하니까 우리 어른들, 노인들의 빈곤의 문제가 생깁니다. OECD의 1위에 빈곤의 문제가. 왜? 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장수되어서 오래 살 때에 그것을 위해서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축해 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1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는가? 제2의 세대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 70세, 80세, 90세 되는 부모들 다 퍼졌거든. 다 퍼졌어. 그래 본인들이 가질 게 없어. 근데 자녀들이 좀 도와야 되는데 봉양해야 되는데 이 자식 새끼들이 아래 공에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에서 제일 1위입니다. 그 이유를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자녀들이 효도를 낭비나 손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발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를 찾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논문이 지금 나와 있어요.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의 소득이 1% 높아지면 나이가 드셔도 내일 모레 하나님께 갈 시간이 돼도 소득이 많이 있으면 재산이 많이 있으면 그 부모를 위하여 자녀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온다는 거, 한 번 이상 온다는 거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이제 60대 점점 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여기 핵심인데 자녀들 다 퍼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챙겨 놓으셔요. 아셨지요? 대답 안 하네. 챙겨 놓으셔야 돼. 내 거는 꼭 챙겨 놓으셔야 돼. 네. 챙겨 놓고 자기들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교육하면서 해나가야지. 네?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나중에 우리가 거지가 된다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사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장수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 받으실 만한 상급이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가부라는 것은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앞절에 보면은 눈이 오면은 땅에 적시다가 어느 날 그것이 수증기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이 선포한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어떻게 오느냐? 기쁨으로 온다. 축복으로 온다. 그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효도는 낭비나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효도는 저축해 놓아서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효도는 저축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때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그때 찾아뵈라 그 말씀입니다. 살아생전 계실 때 가서 인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용돈 드리라 그 말씀드립니다. 봉양하고 그분들을 도우라 그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떠나간 데에 제사상 잘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꾸벅꾸벅 한들 5만원권 그 앞에다가 도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금 만물에 나갑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께 향한 권위를 세워드려 나가야. 아멘. 자,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더 나가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21세기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도 있지만 모든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합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위치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파악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떨어지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세워나갈 줄 알아야 돼. 이 권위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의 통장을 보고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녀된 우리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요 명령이요 첫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에 계명에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대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는 그러한 권위까지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윤리는 부모 효행에 있어서 잘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첫 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행위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최초 또 인간의 모든 공동체의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주장되어 가느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주장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제도는 신구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평생 수행해도 우리는 숙제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자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나가겠습니다. 가정은 심은대로 거두는 포도원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모님 공경하면 자녀들도 내게 공경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표징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가정에 대한 이 깊이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 안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